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직분 첫 번째 시간 모두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우리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잠깐 중단을 하고 우리 직분에 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직분 첫 번째 시간 모두가 감당해야 할 직분. 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이게 뭔가요? 예전에 보면은 그 차 앞에, 차 이름 옆에 프라이드 하고 이런 스티커 뭐 이런 거 붙어 있었죠? 소나타 뭐 이렇게 붙어 있었던.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란 표시죠? 난 기독교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거 이름도 아세요? 이름? 익투스라고 이렇게 아실 겁니다. 뭐 발음은요, 사실 뭐 익투스라고도 하는데 뭐 이크티스라고 하면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독교인인 것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게 그 약자예요. 어떤 글자들의 머릿말만 따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뭐 마실래? 그러면 저는 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말을 따서 만든 건데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저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이런 뜻이 있어요.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앞글자만 따서 저기다 놓았더니 이게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 또는 이크티스가 된 거예요. 앞글자만 땄더니 물고기란 뜻. 그런데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또 연상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표식은 말하자면은 서로의 정체를 밝히는 비밀 표식이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박해를 받고 있던 때잖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바닥에다가 물고기를 싹 그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재빨리 지웁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면 이게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박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표식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목숨 내놓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박해받고 죽임 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로마의 화려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영원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죽음과 이 고백을 맞바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것을 매일 또는 매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백하고 있었어요.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 여기까지.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항상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라틴어 그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익투스 이 순서대로 되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에서도 그렇고 주일 예배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항상 고백하는데, 고백할 때마다 박해받던 성도들의 그 고백, 목숨 내놓고 하던 그 고백에 그 가슴 절절함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하고 계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자랑과 욕심을,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죽어서라도 얻고 싶어 하던 그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특별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든 언제든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야죠. 그래야 진짜 우리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런 요약적인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교리적 상식이 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본래 어떤 뜻인가요?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도 아시죠? 자, 먼저 누구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 사람들이 즉위할 때 또는 임명받을 때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붓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래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부음을 또 똑같이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나요? 무슨 기름 부음 받으셨죠? 이제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인데요. 이 세례 장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제 의미가 있죠. 죄인들이 세례를 받고 물로 씻김 받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연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3장 22절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자,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이 본문 안에 기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누가 한 말이냐? 이후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화면 잠깐 두세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때에 기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름 붓듯이 무엇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진짜 그리스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오셨으니 이제는 예고편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인 기름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장면은요, 이 예수님이 단순하게 세례 받으셨다 이러는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의 임명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임명되시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임명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이 임명되시고 예수님이 그의 3년여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임명식은 이전에 오래전 구약시대, 예수님 때로부터 한 600년 전에 살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61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을 찾아야 될 것 같지만 친절하게도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을 이미 인용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을 찾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먼 나중에 너희는 지금 실제 기름이라는 상징을 통해 어떤 그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먼 나중에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완전하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어떤 분이 오실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세례 때에 이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나사렛 예배 처소, 나사렛 회당이라고 하는 예배장에서 이걸 읽으시고 이게 성취됐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가장 좋은 날을 전파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하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을 완전하게 해내실 것이라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38절에서도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임명받고 즉위하셔서 바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 신자들을 지도하기 위한 많은 지도서들이, 이제 책자들이 발간되고 연구되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이제 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 31번째 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네, 다음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요, 여기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게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임직자들은 우리가 사도신경 책자를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직분을, 영원한 삼중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영원히 행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요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준 선배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됐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임명되신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로 임명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의 그 다음을 계속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다음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이제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행하신 이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에서 그분은 우리의 어떤 선지자요? 큰 선지자에게. 또 그 다음 우리의 어떤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어떤 왕? 영원한 왕.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전에 구약시대 수많은 예고편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 큰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 또 예수님은 어떤 왕? 영원한 왕. 그러니까 이전에 오셨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이 유일성과 위대하심을 또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떻게 다르시죠? 우리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가요? 어떻게 다르죠? 이전에 선지자, 제가 이제 일부 때는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 진짜 유일한 제사장, 진짜 왕 이러니까 이전하고 뭐가 다르냐?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맞는데 예고편과 그분들도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그분들은 예고편이었고 예비하는 자들이었고 진짜가 이제 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전의 선지자, 제사장, 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네? 네. 일시적이고 영원하다. 얘도 그것도 맞습니다. 예. 어딨더라? 지난주에 안 나눠드린 부직갱이 나물이 남았나 이게 지금. 예.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이게 각각 따로 임명받아요. 겸직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다 감당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이 예수님의 이 독보적이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이 얼마나 그 안에 큰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예수님은 이걸 혼자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어 알기 위해 다른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다른 데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보호하심을 구하며 다른 데를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 주님이 완전하신 선지자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완전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가슴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다른 데를 기웃기웃할 필요 없어요. 선지자 찾아가고 제사장 찾아가고 왕 찾아갈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 이야기를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제부터 제가 오늘 직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의 예수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가 있고 사마리아에 가도 예수가 있고 단에 가도 예수가 있고 브엘세바에 가도 이제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뜻은 원래 이름 뜻 자체, 단어 뜻 자체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수많은 이름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래도 나중에 이 로마에서 민족을 해방하는 일꾼이 됐으면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들이 있지만, 동명이인이 존재하지만 그 수많은 예수들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치신 요셉과,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례 때에 성부가 확증하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우리 부장 집사님, 이제 장로도 나중에 되셨는데 구영서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고향이 이쪽 이제 경상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선을 먹어,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사리 같은 선을 먹어. 이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고사리 같은,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선을 먹어 다 따라해. 다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구영사 장로님네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의 성은 뭐죠? 구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영사 장로님, 가상의 우리 아버지인 구영사 장로님이 저를 아들로 딱 낳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며 이름을 원자라고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 그런데 내 이름이 구원자예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저를 따라오면 구원 받나요? 못 받는 거예요. 이름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오직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 그러나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수많은 예수가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은 이 사람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 자만 나의 진정한 아들이고 독생자고 구원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께 맡겨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이름을 단지 부르는 것이 아닌 예수께 맡겨진 그리스도의 직분을 온전히 알고 따를 때 구원이 임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직분을 온전히 아느냐라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지 예수 구원자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자로 임명받으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라가느냐가 사실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직분론이 출발합니다. 직분은 뭔가요? 감투인가요? 명예예요? 직분은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직분을 받으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 구원을 이끄셨던 것처럼,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누릴 뿐 아니라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31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32문에서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렇게 물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내려주시죠. 화면 내려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갑자기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하다가 멈추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너가 불리우는 이 뜻을 아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독교인 말하는 건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뭘 의미하나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집에 성경책 읽는 그런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리스도가 직분인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직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사역을 같이 감당한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직분자 선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직분자 선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런 논란들을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자격 논란. 자격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들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분을 따라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를 할 때마다 맨날 뭐 문제 생길까, 또 성도들 상처받고 떠날까, 얼마나 모든 교회들이 전전긍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직분자로 세워지며 그리스도로 세워지며 바로 구원이 선포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며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욱 헌신된 자들이 교회 안에 또 특별한 직분자로 세워지며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왜 흔들리죠? 왜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몸살을 앓아야 합니까? 저는 여기서 직분자의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자는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격만 이야기하면 이건 반쪽이에요. 뽑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뽑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인재가 인재를 알아보는 거라고요. 왜 우리는 후보자에 대해서, 선출된 자에 대해서만 자격 논란을 합니까? 그걸 누가 뽑았는데? 우리가 뽑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선출해야 돼요. 이것은 후보로 올라오는 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투표하는 우리의 자격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 뽑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직분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데 예수님이 독보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걸 혼자 다 감당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오늘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보다도 더 뛰어난 영광을 받는 자예요. 왜냐?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도 한 번에 감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몰라요. 이 은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의 종교란에 적는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이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잘 모른다고요. 그럼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헌신된 일꾼을 뽑으면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말이 나온다면 후보도 그렇지만 뽑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섰는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지체로서 우리도 바로 갖고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선배들의 잘못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인이 직분이라고 안 가르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직분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교회 안에서 구원을 전달하는 특별한 통로로서 직분자가 된다는 생각을 어느 누가 여태까지 어느 누가 그런 생각들을 바르게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좀 품었다면 선거 때마다 그렇게 몸살을 앓았겠어요? 예? 오늘 넋두리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자격돼? 헌금 얼마 하는데, 기도 얼마 하는데, 기도, 헌금, 예배 참석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부탁드린 게 있어요. 저는 뽑고 싶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과 감사를 가진 자를 직분자로 뽑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따라 지체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욱 특별히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로 갈망하며 세워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선출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에서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의 뜻이 아니?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리스도인 그거 직분이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그러면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며 삽니까? 그러니까 이 직분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두에게 있는 직분이에요. 이거 일단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더 특별히 부름받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화면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시작! 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나는 왕으로서 죄 마귀와 싸우고 이후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하고 이런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그럼 문제가 없다고요. 저 사람이 낫네, 내가 낫네 하기 전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아니 정말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특별히 선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겠다는데 그 뒤에 왜 자꾸 교회의 기둥뿌리가 왜 흔들리냐고. 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견고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왜 선거만 했다 하면 자꾸 기둥뿌리가 흔들리냐고요. 왜? 아, 다음 주에 하기로 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뽑는 자나 뽑히는 자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세워지실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의 뜻을 계시하셨대요. 이거 직분자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질이에요. 직분자는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자기 마음에 자기 말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보통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그러면 보통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마음속에 내 목소리를 자꾸 들려준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직분자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성부에 감추어진 뜻을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마음을 향해서도 내 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드렸죠? 주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셨대요. 우리도 어떤 직분자를 뽑아야 합니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직분자, 아니 모두가 그래야 되는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직분자, 그리고 군림하는 왕 같은 직분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왕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백성들을, 또한 주의 몸된 공동체를 보호할 왕 같은 사역을 할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모든 초점이 이 직분을 주신 부르신 이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지체된 우리는 같은 걸 해야죠. 같은 걸. 직분자들이 뽑히면 자기 말하지 마세요. 자기 말하지 마시라고요. 직분자로 뽑히면 자신을 드리십시오. 직분자로 뽑히면 백성들을 좀, 교회를 보호하십시오. 보호하는데 그 직분과 능력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 직분 아래에서 더 헌신된 자를 선출하고 그를 통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 큰숲교회가 이번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꿈꾸는 바예요. 정말 꿈꾸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전에 이제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서 땅을 밟으면 뭐 안 된대요. 그래서 땅을 안 밟고 어떻게 씨를 골고루 잘 뿌릴까 하다가 이 사람이 옳거니 가마를 타고 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가마를 갖고 와라. 그래서 자기는 가마에 탔어요.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자기 발이 둥둥 떠 있으니까 안 밟았잖아요. 이게 씨를 쫙 뿌리고 나서 다 뿌렸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밭이 어떻게 됐어요? 다 밟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땅을 안 밟았는데 왜 땅이 밟혀 있지?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마를 끌다가 저희가 다 밟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그래요. 나만 잘 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나만 잘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 소치 올림픽에서 정말 연기를 끝내자마자 점수가 아직 안 나왔는데 모든 전 세계 해설자들이 여왕이 돌아왔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금메달 땄나요? 은메달 땄나요? 은메달 딴 거예요. 누가 봐도 금메달이지만 은메달 딴 겁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제사장과 왕으로 나를 드리고 그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만물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전진기지로서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이 또한 그들 중에 특별히 세워진 자가 이제 직분자인 것이죠. 이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더욱 헌신된 자가 바로 교회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출한다면 우리 교회는 선거를 매년 해도 선거는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직분의 출발은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되어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회복을 이루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큰숲의 가족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짜 직분자들을 잘 세우고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바로 그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죠.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직분자인데 언제부터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우리 같이 한번 점검하며 찬양하죠.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헌신된 직분자를 선출되는 자나 선출하는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세우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역하게 하셨으니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또 우리에게 맡기신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로 맡기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자,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